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주일 오므아웃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오뉴하우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또 새롭게 노마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모처럼 묵상을 잠시 내려놓고 또 이제 고향에 있는 또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새롭게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8장이 올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로마서 묵상은 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가장 은혜롭고 핵심적인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말까지 이 8장을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한 해 동안 함께 했던 로마서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장 묵상할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암송하시고 또 함께 적용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 광고한 대로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말까지 함께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묵상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또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그때도 이제 개척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보충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또 공부할 참고서나 또 교과서도 이제 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서 또 조회 시간에 수업료 안 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보충 수업료 안 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선생님 꾸지람하고 또 매를 때리실 때 어떻게 대할까 이제 이런 염려와 또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도 없이 참고서도 없이 맨 책상을 이렇게 펴놓고 있을 때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니 아무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예배 드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말씀 준비를 하시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할 뿐이지 그분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든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해서 내 앞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내 인생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개척교회 하니까 도와드리고, 형제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10시간 공부해서 안 되면 12시간 공부하면 되고, 또 1년 공부해서 안 되면 2년 공부하면 되고,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참고서도 없고, 공부할 방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영양실조로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갑자기 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형편이 좀 나아졌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건강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이제 약한 건강 가운데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진학됐는데 도저히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달 정도에 결국에 이제 쓰러져서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 공부 하나 붙들고 좋은 대학교 하나 가는 거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학교까지 휴학하게 되었으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 절망감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금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대학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몸부림쳤던 걸 내려놓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8장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이제 로마서 8장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갈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일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잠깐 짧게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과 행위와 노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이런 인간의 행위와 노력,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의 결혼 생활은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결혼의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율법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줄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 마음은 죄된 마음으로서 그 율법조차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이 죄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부인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로마서 7장의 핵심적인 결론이죠.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세력과 죄된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정죄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죄된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학대당하면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된 매우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분해할 때 보통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6개나 7개로 분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로마서 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안에 죄된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죄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길 수 없는 일,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부터 묵상할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 지금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반부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엔 역시 육신 안에 죄된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유업,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상급까지 받으러 가는 동안에 도중에 내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내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이제 왕세자로 이제 후임을 삼죠. 이제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왕세자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세자를 탈락시키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영조가 그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이제 왕세자로 삼았는데 막상 왕세자로 삼아놓으니까 왕위를 물려주기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들 정조, 자기 손자죠. 손자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로 막상 삼고 보니까 하는 행동이 영 변변치가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립니다.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영 변화도 못 누리고 예전 성품대로 살아가고 죄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 그냥 상속죄에서 탈락시켜야 되겠다. 얘에게는 천국을 물려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탈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그 천국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는 가정이 어려웠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죠. 물론 이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죄된 세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셔서 그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걸어갈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는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면서 바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린 영화스러운 존재로 변할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심령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로마서 8장을 너무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의미가 다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마서 8장을 묵상해 가면서 그 은혜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깊게 음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 로마서 8장 묵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참 요즘에 돌이켜보면 공동체마다 분란이 없는 공동체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이제 변질되고 또 자신의 계획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죠. 계속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전혀 틀림이 없다고 점점 강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주의 종, 지도자가 되면 이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고집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내가 이제 이런 방법을 세웠으니까 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또 이 계획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까지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신앙을 주관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내 방법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주관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관하는 것은 다 내 인간의 고집일 뿐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고 성령님이 내 신앙을 주관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삶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서, 또 내가 하는 사업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직장 생활 내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일해야 돼. 이렇게 이뤄가야 돼. 사업을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이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가정생활 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우리 가족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바꾸어야 돼. 계속해서 내 주관과 방법에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내가 계속해서 자녀의 삶을 주관하고 내 손에 쥐고 이끌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부분만 아니라 나의 삶의 부분까지 또 매 순간 성령님께 주관하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능성을 부어줍니다.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와 너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분야의 탑이 될 수가 있다. 너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자기가 있는 분야의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문화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 직장 생활을 오늘 하루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사업을 해갈 때 이 사업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달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가장 맡기기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또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꼭 적용해야 될 부분이 내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문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마인드 컨트롤의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대 생활을 하려면, 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강심장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강한 멘탈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정신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마음 수련이라든지 정신 수련이라는 것들이 유행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일어나는 이 분노, 갑자기 일어나는 이 혈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한 마음들, 다운되는 마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들, 절망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매 순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된 마음들, 미움들, 분노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 마음들을 날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2달 넘게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끝난 후에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신앙의 영역에서,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방법과 계획이 신앙의 생활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도 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점점 내가 주인 되는 삶들 다 내려놓고 내가 일하려는 방법들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로마서 8장 묵상이 끝났을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나의 심령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해봤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봤습니다. 내 계획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됨을 고백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주시기 원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예배에서 나의 모든 시간에서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노력해서 주님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직장 생활의 모든 부분, 나의 사업의 모든 부분들, 주님, 나의 가정의 모든 부분들,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되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로마서 8장 묵상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내 삶을 인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묵상에 씨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로마서 8장 묵상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8장을 전하는 저와 이 로마서 8장 묵상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난됨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돼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기를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매일매일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묵상 영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묵상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에도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반기 로마서 8장 묵상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오뉴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뉴하우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뉴하우스 예배와 영상을 묵상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뉴하우스로부터 날마다 넘치게 하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주여, 이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이 오뉴하우스에 연결된 각 신령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물질과 기도로 이 오뉴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구하시고 주께로 육신을 지켜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천국 유업을 받으러 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연약한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제 주의 종에게 더욱더 체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건강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유하우스에 예물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나타냄도 없습니다. 묵묵히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을 함께 들으며 은혜 누리며 또 이 온유하우스를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도 모르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노마서 묵상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셔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또 온유하우스를 섬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역, 그 삶과 그 모든 자녀들과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